에스겔 33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갈 길을 믿어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즉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포로가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많은 포로들이 오는 3차 포로 이렇게 있는데 1차 포로는 주전 BC 한 605년경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 2차 포로가 1차 포로가 이제 주전 그리고 2차 포로가 주전 597년이죠. 597년 에스겔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끌려오고 그리고 이제 586년 BC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데
여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이 지난 거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지 7년째쯤 되는, 그때쯤 되는 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온 자를 도망온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7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해왔습니다. 에스겔이요. 뭐라고 예언해왔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 하셨다. 이제 더 이상은 그 정도로만 해도 1차 포로, 2차 포로 정도로만 해도 징계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은 자꾸 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막 조롱을 받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비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에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이제 거의 동시대 분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믿었죠. 그래서 막 조롱을 했는데 7년째쯤 될 때 진짜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에스겔은 7년 동안 무슨 그런 좀 속된 말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막 그렇게 조롱을 받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막 그럴 때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조롱을 받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느냐.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받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인정받을 삶이 온다라고 하는 이 교훈과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가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한 삶이지만 그러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믿으시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1차로 포로로 끌려오고 2차로 포로로 끌려오고 했을 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가 이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사람들도 끌려갑니다. 이게 BC
6년에 이렇게 망해가서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하층민들은 바벨론이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다 끌려가고 순수 혈통으로 유대인은 한 2만 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 끌려가니까 집도 텅 비게 되고 과수원도 텅 비게 되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걸 차지합니다. 그걸 차지하면서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걸,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통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진짜 남은 자다.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끌려가고 이 땅을 차지해서 여기서 그 집을 차지하고 과수원을 차지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 거였는데 그렇게 차지하고 하는 게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다 끌려가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끌려가고 우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꾸짖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걸 꾸짖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 때문에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남았느냐. 다 끌려가고 우리만 남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해도 된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해 먹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고기를 핏째 먹는 거 그건 율법을 어긴 거죠. 또 두 번째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도 섬겼습니다. 세 번째 피를 흘리니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천만의 말씀이다. 말씀을 너의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해 먹지 말라. 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아이고 막 간음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자기들만 남았다고 해서 왜냐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겨놓은 건데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우상 섬기고 막 약자를 괴롭히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걸 꾸짖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라 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칼에 엎드려지고 들짐승에 먹히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29절 마지막 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는데 사용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전염병에 칼에 들짐승에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깨닫게 되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그러면 삶을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막 들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벙어리처럼 됐어요. 에스겔 3장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7년째 오다가 오늘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입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에스겔이 사역했냐면 평소 때는 말을 못해요.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다가 하나님이 예언을 하라고 할 때는 입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다시 도로 벙어리가 돼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했다고 하는 소식이 이렇게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오기 하루 전날에 이제는 그 입을 푸셔서 계속 말씀을 하게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동안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이 말이 탁 터질 때는 벙어리였다가 말이 탁 터질 때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막 삼삼오오 모여서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 받는 것처럼 막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해도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 30절 마지막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왜냐하면 평소에 벙어리였다가 그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탁 말씀을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데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말씀을 막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이익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이 표현이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자를 하세요. 막 좀 비꼬는 말로. 이 32절이 참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즉 선지자가 오늘날로 말씀하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자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목회자를 연예인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선지자를 노래를 잘하고 음악 잘.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로 알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막 엔터테이너처럼 뭔가 막 웃겨주기를 원하고 재밌게 흥미롭게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음악이 노래 나오면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구슬프게 뭐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위로해주기를 원하고 그거 딱 그렇게 마치 공연한 콘서트를 즐기는 것처럼 콘서트를 한번 딱 즐기고 나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고 선지자를 그런 취급하는구나. 야, 어쩌면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하나님의 참 예전에는 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그런 엄숙한 그런 것으로 많이 받았는데 참 요즘 한국 교회에 이걸 적용해 보면은 참 이게 그 말씀 선포하는 자리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연예인 공연하는 자리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청중들도 그것을 원하는 어떠한 물론 많은 건강한 분들이 안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정말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 양자가 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 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공통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는데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그 사랑을 잘 부른 그 마치 노래처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는 듣되 행동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조롱을 받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날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입술을 영구적으로 다 푸시는 거죠. 벙어리였던 입술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반드시 인정받을 날이 올 줄 믿으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복음의 통로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